2021년 10월 11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 17절로 32절입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들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날은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입니다. 이 예언의 바로 직전의 예언은 같은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입니다. 직전의 예언에서는 달이 특정이 되었는데 오늘의 예언에는 그냥 어느 달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그대로 풀자면 바로 그 달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시간 순으로 배치했다고 볼 때 이전 예언이 12월이니 이번 예언도
12월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2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애굽의 무리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 죽음에 이르는 자들과 함께 지하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이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유명한 나라란 애굽을 포함해서 주변국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16절에 보면 슬피 우는 여자들에 대해서 이미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그러니까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이란 여러 나라의 여자들과 같은 말인 것을 알 수 있죠. 당시는 누가 죽으면 곡하는 여자들을 사서 장례식을 할 때 전문적으로 곡을 하게 했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게도 했고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사망 앞에서 몇 명의 여자들을 산다고 그 슬픔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 나라의 곡하는 여자들을 다 동원해서 울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애굽뿐만 아니라 그 곡하는 여자들도 모두 지하에 있는 구덩이, 곧 스올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애굽을 향하여는 곡하는 것도 사치라고 느끼시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십니다.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오늘 말씀에는 할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읽은 19절, 그리고 21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2절. 거의 모든 절에 할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두로 임금에 대한 심판에서도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라는 말이 나오고 31장 18절의 나무의 비유에서도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구절들에게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두로 임금이나 이집트의 바로나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일 텐데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죽을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로 왕이나 바로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오늘 본문도 잘 살펴보면 여러 나라가 나오는데요. 애굽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엘람에 대해서는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는 뜻이죠. 메섹과 두발에 대해서는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라고 되어 있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29절의 에돔에 대해서는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에돔은 할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절의 시돈도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다고 나와 있죠. 시돈도 할례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할례를 받은 민족은 애굽, 두로, 에돔, 시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은 엘람, 메섹, 두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에스겔도 분명히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듯이 할례를 받은 민족은 히브리인들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다른 민족들도 할례를 받았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인가? 에스겔도 분명히 할례를 받은 민족과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을 구분해서 써놓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 중에서도 할례를 받은 민족들에게 약간의 애정을 더 가지고 계셨던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할례는 유대인들만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례는 이집트 문명권에서는 아주 익숙한 문화였죠. 고대 이집트를 비롯한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에서도 할례가 행해졌습니다. 에스겔이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주변의 7나라, 즉 애굽, 두로, 시돈,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중에 유일하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나라는 블레셋뿐입니다. 사실 블레셋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집트 문화권은 아니었죠. 블레셋은 유대인들과 비슷한 시기에 그레데 섬 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블레셋을 제외한 이들 나라들은 모두 이집트 문명권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이집트 문명권에 있는 나라들은 다 할례를 받았죠.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즉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람이나 메섹과 두발 같은 나라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나라들에서 보통 할례는 하나의 통과 의례로 여겨졌죠. 성인식과 같은 것입니다. 태어날 때 시행하지 않고 성년이 될 때 시행했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죠. 할례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글쎄요, 다른 민족들은 할례의 흔적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그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호를 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자기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되새겼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스올에 좀 더 좋은 곳에,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스올에 더 비참한 공간에 두셨나요? 그렇지 않죠. 똑같이 스올에 함께 들어가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차이는 없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매일 상기했겠지만 그것뿐이죠. 할례가 그 사람을 모든 곤경에서 건져내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은 할례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가 그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두려움이 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세례라고 한다면 스홀에 얼마나 많은 세례자들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과 함께 스홀에 있듯이 세례받은 자들과 불신자들이 만일 스홀에 섞여 있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안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거룩함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눕고 그들과 함께 구덩이에 내려가는 수치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끝까지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듯이 표면적 세례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의 그 자비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그 물과 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늘 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이 세례를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주의 인자하심이 저를 따르기를 원하고 주의 집에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